네 개 교회는 이제 2장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함께 7개 교회를 향한 종말과 재림 신앙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화폐 모습은 여러분 참고하시고, 종교개혁 시대에 4대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은 막 열린 두루마리 이런 모습과 함께 성경이 열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의 회복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내용 가운데 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는 선교시대, 내 앞에 열린 문을 둔다. 빌라델피아라는 것은 형제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종말시대에 이건 물량주의 교회의 예표인데 닫혀진 문짝입니다. 화폐가 닫혀진 문짝이 발견된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선교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종말 시대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서 참고를 거기다 해놨습니다. 이광복 목사님도 이걸 이야기하셨고, 박남수 목사님도 이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어느 선교사가 화폐 수집하면서 되어진 모습을 다 인용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괜찮은 것 같아서 퍼다 올려놨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자, 사대교회부터 보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좀 펼쳐놓으시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등장 모습을 보시면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의 등장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십니다.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견해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7영이 크게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천사라고 보는 견해와 성령으로 보는 견해인데, 성령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러나 굳이 나는 천사로 봐야 되겠다면 천사로 보십시오. 천사로 봐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천사로 보셔도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제 나중에 가면 힘센 천사도 한번 나오거든요. 힘센 천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 나올 때도 이것이 예수님이냐 천사냐 막 이런 또 논쟁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논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서로 믿으면 본인이 그렇게 보는 견해를 여러분 뭐 그것까지 논쟁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나 제가 그랬잖아요. 이럴 때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아군끼리는 뭐 하지 말자? 네, 총질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아군끼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아군이 됐으면 싸울 때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아군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 좋은 거면 그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라고 놔두고, 내 견해가 정말 성경적으로 확실한가 이거에 집중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이건 1장에 다룰 때 했잖아요. 7영. 제가 이제 제일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계시록 1장을 보시면 1장 4절, 5절, 6절 같은 데 보시면은 이것은 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7영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 7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천사가 들어가는 것은 해석이 조금 무리가 낍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보좌 7영과 그 다음에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의 내용으로 들어가요. 바울이 늘 일반적으로 썼던 그런 내용들.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는 천사가 들어가면 그 문맥이 안 맞습니다. 천사는 절대 우리의 축도의 내용 가운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으로 보는 것이 낫고, 스가랴서 4장이나 스가랴서를 비롯해서 또 계시록 5장에서도 나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성령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광복 목사님도 성령으로 보고 민병성 목사님도 성령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오지범 목사님도 성령으로 보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성령으로들 가장 많이 보시는 이수종 목사님은 이제 이걸 천사라고 봅니다. 천사라고. 자, 7영은 성령으로 보는 견해고 7별은 뭐 계시록 1장 20절에 주의 종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항상 예수님의 등장 모습은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르게 등장하는 것은 그 문맥을 읽다 보면은 그 교회에 어떤 경고나 책망을 하실 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나타나셨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왜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경고를 한번 보시죠. 마지막 부분에 경고를 보시면 5페이지 밑에 경고를 보시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된 묘사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7영 성령의 역사와 7별 주의 종들을 붙들어서 다시 깨어나게 할 것에 대한 모습이 예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깨어나는 것은 어떻게 깨어나는 거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 사역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른비는 초림 때 씨 뿌리는 비유에 해당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른비의 역사라면 마지막 때 알곡 추수하기 위해서 내리는 늦은비는 마지막 재림 때의 성령의 역사로 알곡 추수할 때 필요한 그런 중요한 비입니다. 그래서 둘 다 성령의 사역이지만 초림으로 인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재림 때 이제 강권적으로 전 세계에 해야 될 늦은비의 역사와 마무리. 이건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을 제가 근거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른비는 만민에게 부어주지만 늦은비는 안 그렇습니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줍니다. 그 남종과 여종,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늦은비의 사역을 하도록 14만 4천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 사역해야 될 그런 종들에게 이 늦은비의 역사를 강하게 하게 하세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들은 그 늦은비의 역사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쓰임받을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여종들이 들어가도 다행이죠. 여종들이 안 들어갔으면 삿대질을 또 막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깨닫습니다. 깨어나는 방법이에요. 깨어날 때 여러분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심령은 깨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의지하셔야 돼요. 저도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다른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복받게 없어 막 이런 기도는 많이 못 해요. 저는 이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역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해석이 되겠습니까? 라고 막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막 말씀이 막 실타래 풀리듯이 막 쫓아서 연결되는 것이 막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막 기도하다가 막 성경을 막 펼치고서 막 메모하고서 막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연결될 때가 많아요. 난제에 부딪힐 때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다 해도 뭐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설명하기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내게 하나님 설명할 수 있도록 내가 이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해가 돼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목회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막 파고 들어가려고 예를 쓰죠. 내 지혜 가지고는 안 돼요. 저도 워낙 이 빠꾸미 출신이라 이 잔머리를 많이 굴리잖아요, 제가. 잔머리를 많이 굴리니까 항상 저도 피곤해요.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스타일이지.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면 제가 고생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영안교회 부교육자로 교구 담당 목사로 양병희 목사님 교회에서 2년 동안 교구 담당 목사를 하면서 그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잔머리 굴리다가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된통 맞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목회자들은 눈치가 빨라야 되잖아요. 목회자들은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그러나 잔머리는 굴리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많이 의지하셔야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건 성령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역사를 벗어나지 않고 말씀은 성령의 역사와 맞물려 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마라나타 사역회 배지예요.
정회원들에게 주는 배지입니다. 수료할 때 주는 것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정회원들에게 줄 배지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성령과 말씀께 마크에다가 밑에다가 마라나타만 넣었어요. 제가 다시 만들려고 고민하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 등불을 켜는 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등불. 그래서 등불은 성령과 말씀이잖아요. 등과 기름이. 그래서 밑에는 성경이고 위에는 성령의 불을, 우리 교회 성령과 말씀을 밑에다가 마라나타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등불을 켜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불기둥, 기름기둥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성령과 말씀으로 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일곱 교회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서 내가 뭘 봤다 이것은 말씀에 벗어나면 여러분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벗어나면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이나 느낀 것이나 감동이나 역사가 말씀의 보험주 안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거지.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뭘 보든지 뭘 느끼든지 뭘 깨닫든지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곱 별을 붙잡으신 가지신 이로 등장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이 사대교회가 지금 일깨워져야 되는데 행위가 죽은 행위밖에 뭐랄까요? 행위를 안다라고 하면서 그 행위가 도대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일깨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깨어나라 이겁니다. 일어나 깨어라 이 말인데 그러려고 하니까 등장하는 모습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등장하는 것은 깨어내야 될 방법, 이것이 성령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주의 종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지금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1순위로 주의 종들에게 먼저 주잖아요. 항상 종들에게. 그러니까 종들이 먼저 받는 거예요. 지금 3장 1절에서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전부 다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그냥 너는이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할 때는 이 주의 종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임할는지 3절 같은데 막 내 행위에 온전한 것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 주의 종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잡는다라고 1장에 말씀드렸던 2장에서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니 교회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주님 손에 붙잡힌 주의 종들,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사역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에 붙들리면 안 돼요. 다른 거에 붙들리면 안 되고 오직 주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칭찬은 뭐가 있습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킨, 믿음을 지킨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모습인데, 여기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대교의 모습을 보시면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행위를 아는데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야. 그런데 그 행위가 나중에 뭘로 연결되는 거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의 온전함이 뭘로 나오는 거라면은 행위의 온전한 걸 찾지 못했는데, 그러나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러면 아까 1절하고 2절에서 나오는 행위, 온전한 행위 막 이런 용어를 쓴 것은 나중에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행위, 막 온전한 행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행위가 온전한 것이 없고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행위를 안다라고 하면서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행위가 잘하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행위가 온전히 잘하고 있는 사람 몇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옷을 해결할 때 계시록에는 옷 얘기가 많이 나오죠. 흰옷 입은 무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옷 잘 입은 모습을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라는. 그 흰옷이
계시록 7장으로 가면 7장 14절 이하에서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은 옷을 깨끗하게 씻은 자들, 빠른 자들. 이것이 계시록 22장에 가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과 함께 옷을 깨끗게 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다음에 이따 3장에 보시면 후반부에 라오디가 교회 나오잖아요. 흰 옷을 사라 그러잖아요. 사라. 이것이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 흰 옷은 성도들의 입는 신앙의 정절을 가리킨다면 이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신부가 돼서 입어야 될 진짜 신부들이 이제 입는 진짜 거룩한 예복입니다. 이 흰 옷 입은 무리들 가운데서 신부 단장할 때 입는 옷으로 이제 완전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되죠. 흰 옷 입은 무리가 다 신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흰 옷 입은 무리가 구원받은 무리들입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인데 구원받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 재림 때 신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예비처 못 가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기까지 흰 옷을 입은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행위의 온전함.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뭘 강조하는 거 그러면 행위 쪽으로 많이 몰아가요. 행위로.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처럼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면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돼야 돼요. 이 일치가 안 되면 나중에 배도합니다. 팔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배도하는 일이 신앙의 정절이 없으면 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행위라는 겁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책망이 먼저 나온 교회입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죠. 교회 가운데 책망이 먼저 나왔어요. 칭찬이 먼저 나오지 않고 책망이 먼저 나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으로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마치 식물인간 같은 모습이에요. 식물인간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거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지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름은 선택받은 구원받은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속에는 썩은 송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믿음, 열매가 전혀 없는 믿음. 이런 모습이 바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이름만 기독교인이고 어디 이력서나 무슨 서류 쓸 때만 기독교인이지 실상은 죽은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행위가 온전치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고는 뭔 거냐면 방법입니다. 이게 살아날 방법이 이 권고를 들어야지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 그래요? 3절에 보시면 어떻게 들었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들었는가 생각하라. 이따 거기에 보면은 절 강해에 나오니까 거기에 가서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3절 강해에 가서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가 생각하고서 우리가 받은 첫사랑, 은혜, 믿음 이 모든 것을 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놓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건 놓치면은 나중에 등불 준비하는데 문제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가 받은 이 주님으로 받은 구원, 사랑, 은혜 이거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새벽에 설교만 딱 40분을 설교를 했어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을 다루면서 계속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딱 기도 들어가고 이게 딱 강단에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어떤 생각을 해도 그러면 막 저 혼자서 좋아가지고, 저 혼자서 막 좋아서, 왜 그런 거냐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 스스로 대견해가지고 막 혼자서 막 너무나 좋았어요. 흐뭇하고. 왜 그런 거냐면, 뭐 새벽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나와 있었으니까 뭐 이게 오직 40분 동안에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는가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의자에 앉아서 이제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앉자마자 뭔 생각이 들었으면, 야, 주님이 나라도 주님이라도 참 내가 이쁠 것 같다, 이 생각을 혼자서 하면서 막 혼자서 좋아가지고 미친 듯이 막 주님 좋지요, 주님 기쁘지요,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오직 예수님 자랑만 하고 오직 예수님 얘기만 할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는지 몰라요. 목회자는 예수님 얘기하면서 기뻐야 됩니다. 딴 얘기하면서 막 개거품 물고 막 좋아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높여드리면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저 이쁘지요, 저 좋지요, 막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것이 일깨는 방법입니다. 항상 책망이 있는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는 항상 한결같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버릴 것 같은 교회지만 주님은 그래도 회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심각한 교회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회개하라고 해요. 문제는 경고할 때 뭐라고 하면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리라 해요. 도적같이. 여러분,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모습으로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백마 타고 오시는 모습과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이 있죠. 이건 뭐 영광 중에 오시는 모습이고, 실제로 구름을 타고 와요. 그러나 영광 중에 오시는 모습이고, 이것은 약간 심판의 의미를 좀 띠고 있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모습. 그 카페 나가버리셨어요, 목사님? 그 사진에 보면은, 아까 계시록 그 그림 사진에 보면은, 거기는 좀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좀 그려놨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예수님 재림할 때 입에서 검 나오는 그림 여러분께 그려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서 검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칼이 이렇게 나온 그림을 제가 그려놨다 그랬잖아요. 이런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죠. 좌우에 날선 검 할 때 그 검은 양날검입니다. 검.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계시록 1장에서 재림의 예수님 모습이 10가지 이상으로 나와요. 불꽃 같은 눈, 뭐 이렇게 주석에 빛난 발, 이렇게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막 이런 모습이 이제 7 별을 붙잡고 계신 7 초대사에 왔다 갔다 하신 그런 이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심판자로 오실 때 재림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을 때 날선 검을 입에서 날선 검으로 물리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사진이 나오나요? 거기에 보시면 19장에 보시면 저 그림 나오죠. 누가 그런지는 몰라요. 잠깐 어디서 그런 곳에 저도 이제 따왔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무섭게 생겼죠. 그러면 입에서 지금 나오는 칼 끝이 검 끝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은 좀 잘 그린 거예요. 그래도 입에서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검을 그린 거지만 사실 검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조금 심판적으로 강한 의미를 띱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은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본다면은 이것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그러면 재림의 대상, 어때 재림으로 오시는 모습, 모양, 모습 가운데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럼 뭔가 그러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깨어있는 사람에게 오는 모습으로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뭘 말하는 거냐면 예비되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한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때, 예비하지 않은 그때, 생각지 않은 그때 인자가 올 거니까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 말은 지금 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한테 도적같이 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왜 도적같이 오시면 안 되냐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심판의 주님을 묘사하는 모습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표현 가운데 항상 같이 나오는 표현은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표현이 함께 맞물려서 나옵니다. 깨어있으라는 표현.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도적같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그러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얘기했으면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도적같이 오시는 것을 그대로 맞이하라고 한다면 깨어있으라고 할 필요가 없죠. 잠 잘 자고 있으면 내가 살며시 가서 너희들 깨우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도적같이 가는데 누구든지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깨어있어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도록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보셔야 돼요. 여기서 깨어있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줄 너희가 자세히 아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멸망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한다 그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도적같이 오시면은 그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께 해당되면은 멸망이 저희에게 호련히 이르기 때문에 그 멸망이 호련히 이르게 될 때 그 멸망의 대상에서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올지를 안다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을 줄 안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으로 만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누가복음에 뭐라고 해요? 마치 주인이 오시면 문을 열어주려고 곧 그 문 앞에서 두드리면 언제든지 문을 열어주려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들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또 뭐라 그래요? 자지 말고 도적같이 오시지 않게 해서 항상 깨어있으라 이 말이 꼭 따라옵니다. 그렇게 어둠에 속한 자녀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예비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어야 돼요. 언제 깨어야 됩니까? 신랑이로다 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무조건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등불을 켜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그 등불에 기름이 다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미리 깨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신랑이로다 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 시작할 때부터 지금은요,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가 지금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계시록을 모르는 주의 종들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제 말세는 말세다,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정작 자기는 주님 오시는 게 관심이 없어요.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야 이제 말세다,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이래놓고 나서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는 것을 안다면 종이 뭐 해야 됩니까? 깨어서 등불 들고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말만 그렇게 하지. 그래서 7영은 성령의 역사와 7별 된 주의 종들을 붙잡고서 마지막 때 깨어나게 할 것이니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도 심판이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2장과 3장의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먼저 깨우는 작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깨우는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교회들 다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회개 안 시킵니다. 후 3년 반에 회개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면 대집 쏟아질 때 사람들이 회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끝났어요. 끝나서 회개시키지도 않아요. 이따가 이제 다른 교회 할 때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혀서 하나님과 관계 교제가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요. 더 이상 돌아올 자가 없습니다. 자, 사대교회를 넘어가서 뒷장으로 6장을 보시면 약속은 뭔가 그러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 옷을 더럽히지 않으면 몇 명은 흰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들은 행위가 온전치 못한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옳은 행실을 한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도 옳은 행실을 찾아볼 수 없고 온전한 행실이 없는 그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리를 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흰옷을 입어야 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요. 여러분, 흰옷 입은 무리들이 돼야 예수님과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선택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주의 종들이 먼저 선택되고 그들 통해서 이 후에 주의 종들이 선택된 이후에 그 종들을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깨어나는데 흰옷 입은 무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조금 혼동하시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7장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지 않아요? 14만 4천의 선택됨과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이거 이미 여러분 말씀드렸고 이제 7장 다루면서도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다룰 겁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해석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이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 제가 오지범 목사님 책도 한번 읽어보니까 이걸 유대인으로 보시더라고요. 유대인으로 보시는데 계시록은 유대인으로 해석하면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유대인으로 해석할 책이 아니고 14만 4천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 14만 4천이 7장에서는 14만 4천입니다만 11장에서는 두 증인이에요. 그래 오지범 목사님은 또 그것도 두 분이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목적은 증인이에요. 근데 두 증인이라고 붙이는 것은 둘씩 그분은 또 다른 데서 다른 부분에서 두 증인은 제자들이나 모든 분들을 둘씩 파송시키기 때문에 두 증인으로 쓴 거다 해놓고 나서 다른 데 가서는 또 넘겨보니까 두 증인은 두 사람이다 또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 해석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14만 4천은 선택수입니다. 선택될 때 14만 4천으로 선택이 되어야 돼요. 그 14만 4천이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선택될 때 14만 4천으로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택 숫자예요. 그리고 사역 감당할 때는 10장에서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을 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은 뭔가 그러면 증인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에요, 이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란 말이잖아요. 증인이면은 증거를 가졌으니까 목숨 걸고 증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왜 두 증인을 붙였어요? 12제자도 둘씩 파송하지요. 70인 제자도 다 둘씩 파송하지요. 예수님께서 뭘 할 때마다 다 둘씩 파송합니다.
나귀 새끼 풀어라 할 때도 둘 보내죠. 전부 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법적인 최소 증인의 숫자가 둘이 이상이에요. 그래서 둘씩 보낸다는 이야기, 전 세계에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지 달랑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감람나무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그건 전부 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성령을 지칭하는 한지문,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따라서 감당해야 될 주의 종들과 촛대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 촛대. 촛대교회니까 교회를 밝히 비추고 교회들을 사명을 깨우는 사명 감당하는 이 증인들이죠. 이 두 증인들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10장에서 이들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이들이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14장에 가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분리가 돼버리면 14만 4천과 두 증인이 분리가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계시록 해석이 무너져 버립니다. 어디서 무너지는 거냐면 14만 4천은 누군데 제일 먼저 천국에 올라가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7장에서 14만 4천, 14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7장과 14장에서 두 군데 밖에서 나오지 않는 이 14만 4천이 누군데 무엇을 하다가 천국에 올라가 있는지 근거가 안 나와요. 근데 사람 가운데는 구속함을 입은 처음이에요. 사람 가운데는 가장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뭘 했다고 흔적이 안 나와요.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부활은 먼저 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안 나오는데 부활은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사명 감당하 죽은 사람들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분리가 되면요. 무슨 혼선이 오는 거냐면 14만 4천은 누군데 먼저 부활해서 올라갔고 성경에는 두 증인들이 먼저 죽는데 이들은 어디가 있는지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자들을 선택할 때 14만 4천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하는 숫자들의 무리의 숫자예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택 숫자지. 10장에 가서 그들에게 사명을 불어넣어요. 작은 책을 받아먹고 계시록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을 해라 이거예요. 14만 4천을 얘기하잖아요. 가장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14만 4천은 7장에서 1장 1, 2, 3절에서 뭐라 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예요. 그러면 이마에 인치는 이건 누구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11장에 가서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면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된 숫자 7장에서 이들이 10장에서 선택이 됐으니까 10장에서 사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예언해라.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을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11장에 가서 그걸 받아먹고서 다시 예언하라고 하면서 10장에서 11장은 한 장입니다. 인쇄하기 효과에서 나눠 만났지 한 장이에요. 그들이 예언할 때 작은 책을 받아먹고 예언하는데 갑자기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해놓고 이야기 나가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3절에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이 두 증인으로 딱 나와버려요.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10장에서 선지자라고 나와요. 10장에서 7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그 나팔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10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에게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받아 먹고 나서 입에서는 꿀까지 달지만 배에서는 쓰리라고 하면서 이 작은 책을 받아 먹고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구에게 다시 예언해라 이거예요. 그래 이게 이래놓고 나서 11장 1절로 들어갑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그러니까 이건 연결장이에요.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경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이라.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방인들을 주었으면. 그러면서 마운트 집 앞에 해놓고 나서 누구에게 들어가 버려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10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 전개되는 수트를 보면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7장에서 전 세계 각 지파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서 나오는 주의 종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지파들은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왜 그렇게 지파가 돼야 되는가. 이거 유대인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 이때 깨어나지도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외치고 증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깨워요?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들은 못 깨어요.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 등장한 이후에도 한란 중간 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와서 이방인들을 깨운다. 천만에 만만해요. 지금 이방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깨우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깨워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절대. 여기 유대인으로 봐버리면 해석이 안 돼요. 지금 맞지도 않아요. 이런 해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만을 하신다는 분들이 여기를 갖다가 자꾸 두 증인들을 갖다가 다뤄보고 14만 4천도 다르게 봐버립니다. 14만 4천이 여러분 유대인들이면 계시록 어떻게 해석해요? 근거가 없어요. 7장에서 나오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14장에 천국에 먼저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새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럼 반대로 두 증인들은 외치다가 나중에 순교합니다. 순교했는데 이들이 어디가 있어요? 먼저 부활은 했어요. 근데 온데도 간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 이렇게 서로 떨어뜨리면 괴리감이 생겨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게 해석이 여기는 14만 4천 유대인 두 증인들은 뭐 이방인 교회에서 깨우는 두 선지자들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이것도 믹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유대인들은 두 증인이 필요가 없어요. 두 증인들은 여기 지금 두 증인들은 얼마 동안 예언합니까? 나오잖아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지요.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줘요? 굵은 배옷을 주면서 얼마 동안 외칩니까? 전 3년 반 동안만 외쳐요. 전 3년 반 동안만.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이 될 수도 없고 전 세계에 흩어진 주의 종들이 전 3년 반 교회를 깨우고 외치고 순교하다가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 해주고요. 42달 동안 이제 모든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13장에 보면 가진 이 짐승이 등장해가지고 이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 11장에 보시면 그들이 예언사에게 끝났기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두 감람나무와 유대인들은 계시록 11, 다니엘서 가지고 유대인들을 해석해야 돼요. 다니엘서가 유대인들의 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가 유대인들에게는 인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 12장이 다니엘아 인봉해라. 너무 때가 뭐니까 인봉해라. 이렇게 인봉해요. 언제까지 인봉하라 그래요? 마지막 때까지, 또 마지막 때까지 인봉해라 그러고 또 마지막 때까지 인봉해라 해요.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서는 인봉이 되어 있습니까? 열지 없어요. 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절대 인봉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계시록을 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못 열어요. 인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가서 여는 거냐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요.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 이때가 다니엘서 열리니까 그들이 깨닫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해석을 제가 하려면 조금 힘든 것이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고 들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때 조금 답답스러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조금 처음에 힘드시다도 꾸준히 들으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조금 꾸준히 들으려고 작정을 하시죠. 그러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과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 계시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해석이 되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뭔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또 할 수밖에 없네요. 들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해를 또 하십시오. 그가 장차 더불어
많은 사람으로 한 일 동안 언약을, 이게 7년 평화조약 들어가는 기간입니다. 국기 정하게 있고, 그가 2대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잠푸하여 미운 물건이, 잠푸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에요. 요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등장해서 하는 모습입니다. 의지하여 설 것이며 저가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한패하게 쏟아지라 했어요.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한 일 동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40장에 보시면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본 내용이고 이건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12장부터 보세요. 다니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4절인가요? 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관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 많은 지식이 사람이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막 이런 내용 하죠. 마지막 때까지 이게 봉함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계시록인 다니엘서를 열 수가 없어요. 9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할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게 봉함이 되어 있으면 못 열어요. 근데 이걸 열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마태복음에 그 얘기입니다. 24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지금 다니엘서예요 이게. 다니엘이 말한 바, 자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조금 긴가민가해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미운 물건입니다. 잠푸하여 미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냐? 바울이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알기 쉽게끔 해석을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보시면 자 마지막 때 있을 일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 강림할 때 이렇다 저렇다 뭐 어찌다 예수님 강림할 때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돼서 그 앞에 설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예수님 강림할 때 휴거돼서 그 앞에 올라갈 것에 대한 모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요동하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 가지고 마음이 요동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누가 아무렇게나 누가 뭐라고 너희들 해도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 먼저 많이 배도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해석합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불법의 사람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는 이게 적그리스도 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 재림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저는 대적하는 자인데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하는 자 위에 뛰어나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스스로 존귀하게 높여서 뭐라 합니까? 자기를 보여서 성전에 앉아서 이 얘기예요. 서지 못할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데 어디에 서는 거냐면 서지 못할 것에 섰어요. 어디예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 들어가면서 환난 중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깨어날 때는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 이 적그리스도 등장 이후에 깨닫습니다. 그들이 속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내 이름으로 그 왕이 오고 그가 오면은 너희가 영접할 것이다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이들이 속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워낙 권세가 있고 또 강한 카리스마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올 확률이 지대하게 높다는 견해가 종말론자들의 종말론을 하는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이나 이 전 세계는 유대인의 피가 어마어마하게 섞여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 세계 지금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인물 가운데 유대인들이 거의 다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서 나올 확률이 높다. 어디에 흩어져 있는 혈통 가운데서. 그럴 가운데서 이 불법을 사는 멸망의 아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안 온다 이거예요. 재림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징조 가운데 제가 징조의 시작은 이스라엘 독립부터 들어갑니다. 마지막 종말의 징조의 시작은. 근데 징조의 마지막 핵 중에 핵심 중에 핵, 이것은 적그리스도 등장부터 이제 이때부터 7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독립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는 한 세대에 끝나요. 한 세대.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고 가까이 이런 자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독립 때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독립 기준부터 1948년 5월 14일 이 기준부터 한 70년 기간 안에 이 세상은 거의 징조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예수님 재림은 가깝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은요, 적어도 적그리스도 등장이 예수님 재림 7년 전에 오기 때문에 7년 전에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나서 그 뒤에 7년 뒤에는 예수님 재림이 거의 다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 재림이 어마어마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향후 몇 년간 한번 징조를 한번 보십시오. 징조가 안 나타나면 재림은 안 와요. 그러니까 종말론의 실수를 안 하려면 징조를 보셔야 돼요. 징조를 못 보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징조를 쭉 보시다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거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십시오. 징조를 보고 알아라 이거예요. 날짜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날짜는 찝어도 여러분 빗나가요. 날짜를 알려면 제 생일이나 기억하시고. 농담입니다. 졸릴 시간이고 힘들 시간이니까. 날짜를 찝거나 날짜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징조를 보시고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날짜는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네, 네. 유대인에게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여기서 깨닫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 이후에 깨달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링자는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 깨달으라고 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환난 중간 때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깨울 수는 없어요. 지금 어떻게 유대인들이 우리를 깨울 수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지금. 그래서 14만 4천이 계시록 7장 1, 2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10장에 가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1장 가서 그들이 두 증인도 바뀌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또 선지자라고 11장에서 또 밝혀요. 그게 종들을 이야기해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야 성경 큰 틀이 무너지야. 항상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알려준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먼저 택하시고 종들에게 사명 부여하고 종들에게 사명 감당하게끔 하신 다음에 그들이 순교해서 부활 승천했을 때 하나님 보좌에 가장 먼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래야 성경 해석이 일관되게 딱 맞아떨어져요. 안 그러면 성경 해석이 어느 것 하나도 틀리면요, 이건 성경이 무리수가 됩니다. 억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7장 가서 조금 더 7장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하기로 하고, 자관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주님께 붙잡힌 종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선두주자입니다. 지금 영적인 흐름은 한국 교회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전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근데 한국의 신학이 지금 무천년이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종들은 여러분, 신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종들에게 알려주지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중요한 사명 감당할 종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은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것이 14만 4천이 선택된 다음에 7장에 보시면 이들이 선택된 이 일 후에 나와요. 무천년은 이것도 갖고 이것도 다 전 세계도 구원받은 숫자고 이들도 다 구원받은 숫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해석이 빗나갑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해요. 14만 4천이 선택된 후에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해야 될 이 주의 종들에게 의해서 이들이 외치고 두 증인 사명한다 외치고 증거해서 깨울 때 그들이 깨어나서 흰옷 입은 무리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주의 종들이 안 깨우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흰옷 입은 무리로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깨어나옵니까? 목자가 없이 양은 절대 앞뒤를 못 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선택되어져서 그들이 외치고 증거할 때 깨어서 일어나오는 무리가 흰옷 입은 나오는 게 달라요. 이들은 14만 4천은 유대 각 지파에서 나오는 것처럼 묘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민족 가운데서 나오는 전 세계 흩어진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들은 뭐라 그래요? 셀 수 없는 무리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같다고 묘사를 해요? 나오는 게 다르고 시기가 다른데 이 일 후에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종들이 선택돼서 전 세계에 외치고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외칠 때 그 다음에 일어나서 깨어나서 나오는 이 성들이 흰옷 입은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중에 신부들로 단장이 되어질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휴거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름만 성도 교인 되지 말라 이럽니다. 이게 많잖아요, 오늘날. 계시록 3장으로 가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 이름은 가졌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생이 있다는, 영생 받았다는 그런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왜? 행위가 따라오지 않거든요. 마지막 때 이 행위가 안 따라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666이 이 행위에 제대로 걸려들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도 받아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의 정절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겨야 될 신부들이 짐승 경배 수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666이 짐승 경배 수단으로 나오는 거면 매매하는 수단이 왜 짐승 경배 수단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누구를 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매매하는 수단, 이 물질을 놓고서 나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살 것이냐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표 받고 그냥 세상에 살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받는 것이 뭔가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매매 수단이지만 영적으로는 짐승 경배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람 몸에 심겨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 이탈리아에서는 매매 수단이에요. 지금 그것 가지고 똑같은 그것 가지고 지금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다가 바로 가가지고 카드 하나 꺼내지 않습니다. 여기 심겨진 거 이거 가지고서 바로 계산대 가서 계산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가장 많이 의료용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는 가장 의료용으로 들어와가지고 많이 심겼어요. 그래서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잘 내세를 안 해요. 광고 안 합니다. 주로 병원에서 다 심겨요. 병원에 심겨 그 컴퓨터에다가 이 사람 모든 정보를 입력합니다. 16단위 숫자가 들어가요. 그 요거만한 칩 안에가 16단위 숫자, 전 세계 70억 인구가 되어줘서 사람 고유 숫자 번호를 다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GPS 기능이 있어요. 위치 추적이 다 됩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이 돼서 위치 추적 가능한 것 가지고 이걸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128개 유전자 정보가 들어갑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전자 정보가 12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치료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때문에 그 치료용이 됩니까? 똑같은 것을 피임용으로 하고 똑같은 것을 고혈압, 당뇨병으로 놓고 이렇게 똑같은 걸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매매하는 수단을 똑같은 거 가져갑니까? 똑같은 거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유전자를 정복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그 안에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몰라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매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받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안 받고 봐야 돼요. 안 받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받고 버텨야 되는 겁니다. 강제로 잡아 죽일 때까지는 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요. 목사님들도 이거 바꿔가지고 자랑해요.
노예 같은 데 가가지고,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이것 받으면 얼마나 좋다 그러냐.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아파트 위층에 자기 어떤 아는 분이 이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목사님이 내가 이거 세미나 했더니 자기 이제 노예 한 분이 막 그 얘기해요. 자기 교회 노예 목사님이 이거 병원에 갔더니 이거 받으면 얼마나 좋다고 받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와서 자랑을 하더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도 한 사람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그래서 무조건 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거 빼기가 쉽지 않다라고 나왔어요. 빼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위치 추적이 되어지고, 위치 추적돼가지고, 독일에서 나왔어요. 독일에서 어느 단계까지 나왔는 거라면, 독일에서 위치 추적해가지고, 사람 몸에다 칩 집어넣고, 인공위성으로 위치 추적해가지고, 요거 터뜨려서 사람 죽이는 것까지 성공하는 게 나왔어요.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독일에서 그거 성공했다고 지금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이게 위치 추적해가지고, 위치 추적 기능이 있어요. GPS 기능이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전자 정보를 그 위치 추적해가지고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하게 될 수 있어요. 이걸 파고 들어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느 단계까지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분들은 위치 추적해가지고 이게 조작하면서 DNA 구조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뺄 수도 없고, 이걸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끔 감정 조절도 가능하게끔 된다. 이것까지도 얘기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만약에 그렇게까지 된다고 하면 이건 무서운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이 안 가죠. 제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심기고 있는 것은 12mm예요. 1cm 조금 안 돼. 길이가 1cm 조금 안 되죠. 제가 그때 한 바퀴 뺑 돌려서 보이자고 실물 크기 그림 보였는데 왔어요, 갔어요? 예? 보셨어요? 다 안 돌렸어요? 여기까지 안 왔어요? 아직도 어디 지방 돌다가 아직 안 왔나봐요. 예. 제가 저번에 다 하나씩 옛날에 나눠드렸던 건데, 이게 제가 실물 크기로 자로 재가지고 뽑아놓은 거예요. 딱 이 정도 크기인데, 이거 빨간 겁니다. 빨간 건데, 딱 이게 실물 크기예요. 2mm에 12mm. 근데 이걸 주사기로 딱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이 안에 그 기능이, 또 여기 실물 크기입니다. 요 안에 그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과학이 이 정도 밝혔는데, 지금 인터넷상에 나오는 것은요, 이게 7mm로 줄었다는 거예요. 7mm로. 이게 얼마나 정보가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기능들이. 그러니까 지금요, 뭐가 뭔지 몰라도 저희 주의 종들이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 징조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 4년 전부터 제가 계시록 세미나 하면서 징조들을 보는 방법 알려드렸고, 지금 전 세계 흐르는 내용들을 보면요, 징조를 막 조율합니다. 하나님께서. 징조가 먼저 나오려고 하면 약간 늦추고, 좀 더디면 약간 끌어올리고 징조를 막 맞춰요. 이 징조를 보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지, 징조가 거의 다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어느 하나만 나오고 다른 것은 안 나와도 이게 빗나갑니다. 그래서 징조를 같이 봐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모습도 열 몇 가지 등장 모습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다 충족하고 나와야 돼요. 어느 하나만 모습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섣부르게 제가 적그리스도가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나온 거 보면 알아요. 나올 때 등장하는 모습 계시록 13장에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새 뿔을 뽑아버리고 새 왕들이 반기를 때 뽑아버리고 나오고, 계시록 13장에서는 등장했는데 누가 죽여요. 죽이는데 죽기 직전까지 갔든지 죽었든지 바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다 기이 여기고 그를 경배하고 따라버려요. 그리고 그가 이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모습들을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적그리스도 등장 안 하면 절대 예수님 재림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거 보고 움직여도 늦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안 나타나면, 바울이 했잖아요.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동심하거나 미혹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 봐야 되니까 지금 깨어있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반드시 이것을 보고서 외치고 증거할 수 있어야 성도들을 흰옷 입은 무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만 기독교인, 무늬만 기독교인 만들면 안 돼요. 지금 영적인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림에 대한 징조를 보고 영적인 것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막 지금 핵 문제가 북한을 통해서 이란 통해서 난리잖아요. 전 세계 징조를 보시면 막 시간대가 긴박하게 조율되고 움직여집니다. 그다음에 완전히 죽기 전에 온전한 신앙을 가져라 이겁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이 사대교회가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문학교회는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사대교회는 뭐가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막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뭐예요? 문제가 없다 보니까 신앙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느슨해져요. 그러다 문제가 있으면 또 바짝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죠.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별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그래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주의 정도를 깨우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고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미나 할 때마다 매주마다 제가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지방까지 나가면 정신없이 바쁠지도 모르는데 매주마다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면 저한테는 고심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봤지만은 저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심합니다. 그리고 항상 새벽기도 화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이 작업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전날 미리 만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이라도 내일 만들어 놓으면 나는 일주일 동안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지요? 이미 다 원고를 끝내라면 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은 3장입니다.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기도 들어갈 게 뭔가 그러면 하나님 다음 주에는 4장입니다. 4장입니다. 그러면 4장 가지고 다 이제 한 번 했었어요. 한 번 했지만 하나님 더 하나님께 받아서 더 바르고 더 성경적으로 더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4장부터 조금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제 지금까지 교회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다 들은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나 4장부터는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상 세계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부딪히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것이 이제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수만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 보좌 앞에 7영과 이런 이제 영적인 문제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목회자들이 빠르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한테는 고민이에요, 이제. 그러면 계속 내일부터 하나님 4장입니다. 어찌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저는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준다고 막 생떼 쓰지 말고 그냥 드리면 드린 것만 받아가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러니까 늘 제가 조심스러운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땐 그래,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준비해놓고 영 마음에도 안 들고 부족한 것밖에 없네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할 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해답도 없고 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못난 인생을 들어서 공부도 못하게 하시고 이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목사님들 찾아와가지고 드리려고 여기까지 뭔가 얻으려고 쫓아왔는데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분들 여기까지 몰아세우시고 주님 나한테 뭔가 지혜도 명철도 안 주시면 결국 주님 손해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갖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존말할 때 도와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막 안 되니까 그래요. 제 실력 가지고는 이 일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실력, 제 능력으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사명 주셨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좀 성질이 좀 사나우신 우리 원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로 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여러분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다 믿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는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이 안에는 뭐 이단도 왔다 가신 분들도 많고 별의별 분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막 판단하고 저 말씀이 뭐 맞냐 틀리냐 저건 저렇게 봐서 안 될 것인데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제가 힘이 들어요. 막 끝나고 나면 막 기진맥진합니다. 막 허리가 끊어지고 막, 어쩌면 막 목양실 들어가서 끙끙 앓을 때도 많아요. 할 때는 모르는데 끝나고 나면 막 그래요. 저한테는 이게 매주마다 얼마나 이게 긴장되고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 사역회가 있어서 기도로 도와주고 저를 배우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주니까 이 사명 감당하지. 저 혼자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저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사람 붙이고 물질 붙이고 일을 하도록 말은 만들어주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뭔 얘기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어요? 네. 신앙이 느슨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목회자들은 깨어서 긴장해야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3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이건 어떻게 받았는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어떤 일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받았지만 주님 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죽이고 다른 사람 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자녀가 나한테 와가지고 배은망덕하게 삿대질하고 막 난리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는지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싸구려 치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 편에는 자기 아들 죽이고 우리를 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은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이걸 흐지부지 해서도 안 되고요. 이름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건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행위로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자, 이것이 이 사대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5장으로 돌아가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등장하는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일이 나와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이 바로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이 교회는 열어뒀다라고 얘기해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그래요. 천국은 문에다가 많이 비유합니다. 하늘 보고 열으사 이런 얘기 나오죠. 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축복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등장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일이 납니다. 닫을 자 없는 열린 문을 두지요. 자, 여러분 다윗의 열쇠 이런 건 여러분 참고하시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이유가 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환경이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 안 돼요. 성도들도 환경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거 가지고 믿음의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적은 교회지만 이들은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성도가 없다고, 성도가 적다고, 우리 교회가 적다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믿음이 좋네 나쁘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것은 뭘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때 이것이 신앙의 최고 신앙의 자세예요. 인내의 말씀. 아니 말씀이면 말씀이지 무슨 인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환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인내라는 용어를 쓸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난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슨 환난을 당하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예요? 믿음이 안 좋아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무천년은 뭐라고 그러면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환난 전에 휴거되고 미련하고 시간이 제가 얼마 안 남으면 말이 바빠져요. 긴장하고 미련하고 신앙이 없는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맞아요, 틀려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앙이 없고 미련해서 지금 인내의 말씀을 당하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나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없는 교회다 책망합니까? 아니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 인내, 그 인내의 말씀 붙잡고 있어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 교회는 왜 칭찬만 있느냐? 마지막 때 이런 환난이 올 때 하나님 말씀만 굳게 믿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놓고 왜 인내로 구원받나래요? 이게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은 종말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3절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끝까지 나중까지 인내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어딘가 그러면 계시록 13장 10절 14장 12절입니다. 성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그러죠. 그 다음에 14장 12절에서 성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여기 있는데 그 인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킨 겁니다. 성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래요. 그 인내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 인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이 인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받는 거죠. 마지막 때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인내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은요 다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성도들의 신앙의 하나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예요? 인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도 계속 예수님의 바울이나 이런 주의 종들은 다 한결같이 하는 말, 환난은 인내를 일으키고 합니다. 어떤 무조건 초림 때나 재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들도 환난이 다가오잖아요. 지금 성도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환난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환난은 무조건 다 뭐예요? 무조건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말씀 믿고 무조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내 구원을 지키는 걸 받으면 구원을. 그러면 인내를 못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놓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인내로 구원받는 이야기 이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인내가 계시록 14장은 뭔 얘기입니까? 666 얘기예요. 666. 666 때문에 성도들이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을 못하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매하는 것을 못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환난이에요. 여러분 매매하는 수단을 바꿔서 물건을 자유롭게 매매하는 뭐가 환난이 와요? 그냥 매매하고 먹고 살면 되지요. 제일 문제가 될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매매하는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니까 성도들에게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죠. 받으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6장에 첫째 대접이 쏟아질 때 제일 먼저 쏟아질 때 짐승표 받은 자들에게 쏟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산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다음 자로 넘겨보시면은 그 신앙 점검 문제 여러분 해보시고 작은 능력으로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능력 행하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능력 행하지 못해도 믿음은 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재물, 물질, 또 성도가 많지 않고 작은 능력밖에는 할 수 없는 교회일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의 열쇠는 주님께 있다. 그건 적용 문제니까 여러분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9절에 보시면 종교생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칭 유대인.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유대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 오염되게 이렇게 흘러가요. 전부 다 막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뭐 하면 끝에 가면 정죄하고 뭐 하면 막 교단이나 교권은 전부 다 막 죄의법, 총의법으로 막 올가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막 성도가 좀 뭐 하면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종교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무조건 주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맨날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막 그렇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멸주관을 뺏기지 말아라. 이 연약하나 충성하는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14절에서 22절까지 이 이제 종말교회의 표상입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 이렇게 나온대요. 얼마나 이 교회가 아멘을 안 했으면 아멘이시여 이렇게 등장하겠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안 한 교회였어요. 자칭 부자라 하지만 아멘의 신앙이 없습니다. 충성되고 교회는 교회였지만 충성을 안 한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요. 이들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네요.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네요. 창조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여하여 하나님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물질이 너무 풍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일도 없고 아멘 할 일도 없어요. 이게 오늘날 물질이 부유한 교회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 가운데는 물질의 부유함이 심각하게 많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이거 썩기 좋은 신앙이죠. 미지근할 때가 제일 썩기 좋은 신앙입니다. 자칭 부자지요.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을 주의 종들은 항상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자칭, 이것은 교만이에요. 자칭. 자기 만족에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 신을 모르지요. 영적인 상태를 전혀 모르는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없든지 차든지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여러분 계속 사라고 하는 것은 뭔 말입니까?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권고의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 열심을 내라 그 말이에요. 열심을 내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전에는 거저 값없이 공짜로 주셨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야 이걸 사는 개념이에요. 성령을 주셨지만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토해서 내치겠다. 이게 제일 책망이 많은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너무 싫어하는 신앙이죠. 혼합주의 신앙, 이 두 온천물과 이 차가운 물이 섞여져 가지고 미지근한 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흘러내려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의 모습을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이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라 그러죠. 넘겨보시면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같이 먹고 같이 거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주님이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성들이 뭐라고 말씀으로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심령을 두드릴 때 빨리 열어야 돼요. 목사님이 나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 다음에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신앙 점검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좀 알아라 이겁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고 내 눈이 멀었는지 내 모습이 벌거벗었는지 내 귀가 막혔는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내 종들같이 속여 있느냐
내 사자들 같이 길먹으리겠느냐. 자기가 눈이 뭔지도 기가 막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입니다. 14절 아멘 신앙을 가져라. 15절 16절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17절 자칭 신앙을 버려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봐라. 그 다음에 18절에 살아. 19절에 열심을 내라. 20절에 마음을 열어라. 점검, 물질에 취해서 영적인 것이 상실한 교회, 부유하나 가난한 교회 구성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에 못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두드려요?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아직도 그들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7교회와 종말신앙을 한번 보시면은 주님께 붙잡힌 종, 주님께 붙잡힌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 7교회, 7별들을 붙잡고 계신 주님의 모습은요. 에베소 교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에 붙잡혀야 마지막 때 쓰임 받습니다.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질, 명예 이런 거 세상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께 붙잡히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이 처음 사랑 잊어버리면 지금 다 잘합니다. 나름대로 잘합니다만 처음 사랑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인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함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뭐든지 잘합니다. 이단도 분별 잘하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연애 시절로 돌아가 보시면 처녀총각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또 보고 싶고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예수도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봐도 감각도 없고 네 살인지 내 살인지 모르고 네 손이 들어와도 내 손인지 착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감각이 없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도 이제 15년 가까이 되니까 네 살인지 내 살인지 네 손인지 나 손인지 구분이 잘 안 돼. 손이 왔다가 왔다 갔어 이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문제는 뭔가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놓치면 다른 걸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서문학교의 모습을 보시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겁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다음에 버가목교회는요. 환경 탓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물리치는 신앙을 가져라. 말씀의 신앙은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싸움입니다.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다 두아디라교는 뭡니까? 자라가다가 무너질 수 있는 거 조심하라 이겁니다. 특히 두아디라교는 종들이 걸려들었어요. 종들이 행음한다는 거예요. 종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걸려든다. 마지막 때 이 종들이 걸려들게 되면 그 교회는 쑥대밭됩니다. 사도교회는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 이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에 종말에는 지키는 싸움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가 교회는요. 뜨겁게 열심을 내라. 재림 준비가 전혀 안 된 교회예요. 모든 것을 다 사야 됩니다. 열심을 내라는 이야기죠. 열천의 비유처럼 빨리빨리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자기 상태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문 밖으로 내어 쫓아버린 교회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그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일반적인, 2장, 3장까지는 여러분이 다 주석을 찾아보거나 웬만한 책들 찾아보면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참고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4장 들어가면서부터 4장과 5장을 같이 할지, 4장, 5장 따로 할지 이제 제가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천상세계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4장, 5장이 마치고 나면 이제 6장부터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주는 세미나를 합니다. 다음 주는 하고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두 주는 교회들 행사 기간이니까 쉽니다. 참고하시고 미리 행사들을 그때 잡으시고 8월 마지막 주는 정회원들 이제 모임을 우리 회장님 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정회원들 모임을.